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많이 아시고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PPT를 봐주시고요. 읽겠습니다. 시작. PPT를 넘겨주시면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죠?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가 함께 하시는 이 예배 안에 여러분이 있는 이 자리에 주님이 또한 동일하게 함께 하시죠. 여기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없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디에 있죠? 자기의 목적을 따라, 자기의 추구하는 방향에 따라 지금 어느 곳에서든지 자신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여러분 여기 왜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이 화창한 날씨 속에서 이 가을 높은 하늘이 있는 이곳에 이 자연이 너무 좋은데 왜 이곳에 앉아 계시나요? 여러분 왜 이곳에 있어요? 저는 생각해봤습니다. 이 토요일 이 시간에 여러분이 왔다라면 여러분 이 자리에 왜 왔을까? 그것은 여러분 안에 또한 저 안에 관점이라는 것이 바뀌어 있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관점으로 여러분이 바뀌어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오게 하는 그 관점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어떤 친구는 우리가 오늘 리마인드 워십이라고 하니까 리마인드 워십이면 지난 여름에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예배했던 그 시간들 속에서 여러분의 관점이 바뀌었을 수 있고, 어떤 친구는 그 전부터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관점이 바뀌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했느냐? 주님을 선택했습니다. 어떠한 관점이 바뀌었느냐? 여러분 이제는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한번 좀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든 원치 않든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고 여러분 안에 복음이 심겨졌다면 우리 안에 있는 그 복음은 여러분의 관점을 바꾸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다른 어떠한 것을 추구하며 나가려는 마음들이, 내 안에 의지하는 마음들이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다 거두고 제거하고 주님 편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바꾼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관점의 바뀜이에요. 변화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요, 여러분 그 관점이 변했다라는 건 어떤 편으로 변했다라는 걸까요? 저는요 그걸 어떻게 얘기하고 싶냐면 따라해 볼게요. 복음과 비복음. 여러분 세상은 알지 못하는 우리만의 관점이 있어요. 이걸 기독교적 세계관이라고도 얘기하고 성경적 세계관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우리의 눈은 어떤 것으로 보느냐, 은혜 받은 자는요 복음인가 복음이 아닌가를 판가름할 수 있는 눈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죠. 어떤 사람은 좀 어리숙하거나 아직은 좀 조금 미숙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좀 더 능숙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다 같이 어느 방향으로 나가느냐, 우리의 방향, 우리의 관점은 복음으로 나아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맞아요. 그렇게 우리가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복음으로 나아가고 비복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판결할 수 있을까? 저는 그걸요 영적 통찰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영안이 띄어지신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시는 거란 말이죠. 영안이 띄어졌다라고 얘기하니까 우리가 무슨 어떤 구판에 가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처럼, 아니면 우리가 방언을 할 때 카레라이스 오므라이스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처럼 우리가 어떤 대단한 영적인 무엇인가 빵 뚫려가지고 그 다음부터 우리가 그렇게 보게 되는 그런 것을 여러분이 상상하실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는요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서의 관점으로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죄가 무엇인지 죄가 무엇이 아닌지를 판가름할 수 있어요. 세상 아이들은 여러분 동성애라 그러면 동성애 거 할 수도 있지, 그거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건 사람의 성향에 따라 취향에 따라 다른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는 어떨까요? 우리는 이거 죄인데 왜? 우리 안에 관점이 바뀌었는데 어떤 관점이 바뀌었느냐? 질서가 무엇인지, 순리가 무엇인지, 영리가 무엇이고 무질서가 무엇인지가 분명하게 갈려있기 때문에 이건 진짜구나, 이건 가짜구나, 이건 속임이구나, 이건 진짜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우리는 죄를 지을 쪽으로 갈까요 안 갈까요? 지은 쪽으로 가죠. 당연히. 맞죠? 맨날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맞죠? 하지만 이게 죄인지 아닌지 알아요 몰라요? 안다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죄인지 아닌지를 알고 인식한다라는 것에서부터 해서 우리는 어느 방향으로? 주님의 방향으로 점점 추구하며 달려가게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영적 통찰력이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나갈 수 있는지, 여러분 이 영적 통찰력을 가졌다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여러분에게 먼저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요. 영적 통찰력이 있다라는 것은요, 내 안에 주님과의 연결고리가 이제는 맺어졌다는 뜻이에요. 말씀 한 구절 좀 말씀 먹겠는데 요한복음 4장 16절 말씀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시작. 요한복음 4장 1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은 뭐예요? 영이십니다. 영이신데 우리에게 영적 통찰력을 주셨다는 거.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도 영이 필요하죠. 우리 영적 통찰력이 필요해요. 주님과 함께 예배하여 연결하여 나간다. 그럴 때 우리의 영은 주님 앞에 반응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진리는 뭘까요? 진리는 우리가 분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무엇이 참인 것 거짓인지를 알게 하여서 우리가 참으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드신다. 영과 진리가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신다는 것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증거받을 수 있겠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면요, 여러분에게 그럼 어떤 모델을 소개시켜 드려야 되잖아요. 성경에는요, 이 영적 통찰력을 가진 많은 여러분 성경의 위인들, 성경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구약에서요, 이번 여름에 제가 말씀을 전하러 다닐 때 이 한 사람을요, 너무 큰 은혜를 받아왔기 때문에 한번 전했었어요. 근데 뭐 여러분이 그동안 어떻게 유심히 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에게 영적 통찰력이 있었습니다. 구약에 많은 사람들이 그랬지만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사야예요. 이사야 6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거든요. 6장 1절 말씀 한번 펴주세요. 시작. 여러분 말씀해 보면 앞에 뭐라고 되어 있죠? 우시야 왕이 죽던 해. 그러니까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보이죠? 뉴스만 봐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실제 되어진 이 삶의 모습이 어떠한 것을 보는 것도 이사야에게 있었지만 그 뒤에 구절이 너무 중요해요.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거 눈으로 봤어요. 영을 느꼈어요. 그 하나님의 통찰력, 영적 통찰력이 열려서 세상 왕은 죽고 세상 권력은 떨어져도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구나. 이걸 느끼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이사야에게 있었습니다. 이사야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었죠. 여러분 이건요, 모세에게도 있었고요. 여러분 예레미야에게도 있었고요.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에게 있었어요. 그럼 신약에서는요. 신약의 모세에게서도 이런 영적 통찰력이 보입니다. 어디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어떻게 분별해요? 어떻게 온전한 뜻인지 알아요? 우리에게 영적 통찰력이 있으면 돼요. 이 말씀 누가 했죠? 하나님. 그 전에 한번 따라할게요. 바울? 예, 바울이 했어요. 바울이라고 하는 바울 사도가 이 말을 하면서 그의 눈에 비닐이 벗겨지지 아니하였으면, 그의 눈에 영적인 것이 보이지 아니하였으면 세상을 이렇게 보라고 얘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못했단 말이야. 근데 이것을 얘기했다는 건 그의 눈은 이미 영적인 세계를 보았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또 구체적으로 좀 깊숙이 들어가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아멘. 여러분 바울이 어디까지 봤다는 거예요? 에베소서도 바울이 썼어요. 바울이 어디까지 봤어요? 예,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있다라는 것까지도 깨달았어요. 그래서 영적 통찰력이 있는 사람은요, 영적 씨름이 가능하고 영적 전쟁도 가능하고 영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주의 깊게 보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요, 우리를 옛적 삶, 옛 자아로서의 삶에서 뛰쳐나와 죽여버리고 이제는 새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알고 그것을 믿음으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죽어버리고 이제는 내가 예수로 살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비밀 가운데 있게 되어지면 그 가운데 여러분 눈은 다시금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세상을 다르게 보게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세상을 다르게 보게 된 여러분, 왜 그런데 우리의 삶은 계속 이런 모습입니까? 세상을 보는 눈은 바뀌었는데 여러분 신문을 보거나 여러분 친구들을 대할 때도 저건 죄인데 저건 좀 아닌데 하는 것들이 내 눈에 내 마음속에 깨달아지는데 왜 우리의 삶은 계속 이 상태일까요?
따라할게요. 관념화되었기 때문에. 알기는 알아. 머릿속에 있긴 해. 감격했어. 기뻐했어.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는 하는데 기도만 하지 내 삶에 그걸 살아내려는 어떤 내 마음속에 그 의지가 없는 거죠.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는 사무쳐 살아가고 있는데 예배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서도 여러분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도 아름다운데 결국 내 삶 속에서는 그 복음이 정말 내 삶의 복음이 되었는가라는 것을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선교사님이 한 영상을 올리셨는데 기독교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박제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왜? 모습은 그럴듯해. 모습은 너무 예뻐. 근데 그거 안에 있는 부리부리한 독수리의 눈을 한 그것이 여러분 진짜 독수리예요? 아니, 그건 죽은 모형일 뿐이에요. 죽은 박제일 뿐이라고요. 왜? 죽어있기 때문이에요.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복음,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의 입술에 외치고 감격하였다면 내가 살지 않으면, 내가 나가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그것이 정말 복음이 되어질까요? 정말 삶이 되어질까요? 정말 주님 앞에 은혜가 되어질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바뀌어져야 되는 순간이 바로 지금 이 순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수련회 가운데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그 이후에 여러분의 삶을 좀 뭔가 살아보려고 했습니까? 무너졌었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그래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생명은 절대로 꺼지지 않습니다. 복음은 그런 가치 정도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복음은 여러분 영원으로 초대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의 복음, 그 값어치라면, 그 놀라운 어마어마한 은혜라면, 그 은혜가 내 안에 송두리째 왔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이제 내 삶의 모든 것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 십자가의 부활의 영광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예, 그 삶을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제 오늘 여기 여러분 오신 교회에서 제가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역 안에서 제가 여름에도 아이들이 좀 깨우기 위해서, 우리 청소년들 깨우기 위해서 3가지 정도의 사역을 합니다. 수련회는 반드시 하고, 그 다음에 국토순례, 그 다음에 복음 캠프, 그리고 전도여행까지 가요. 예, 사진을 한번 보여주실 수 있으면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아니 3-4가지 정도를 하는데요. 이 중에 하나만 걸려라. 하나만 걸려라. 예,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만 걸려라. 그래서 거기서 하는 은혜를 받아라 하는 얘기를 하죠. 근데 그 가운데 여러분 한 장을 한번 넘겨보시면은 거기에 보면 뭐가 있냐면, 예, 우리 막 전도여행을 다녀요. 전도여행 다니면서 뭐 하냐면요, 아무 다른 거 안 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우리 잘 것, 우리 먹을 것 좀 챙겨주십시오. 그 마음 가지고 다녀요. 전도는 사실 잘 못하죠. 근데 그 가운데 막 돌아다니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 거기에서 되게 재밌는 일들을 많이 보여주세요. 어떤 친구에게 한 3팀 정도를 이번에 전국에 보내놓고요, 제가 이제 모닝 하나를 타고요 막 돌아다니다가 어느 팀에 갔어요. 아침에 내가 도착했는데, 도착해서 그 친구들 중에 제일 거기 중에 이제 주님 믿기 어렵겠는데 하면서 화장도 진하고 메이크업, 풀 메이크업을 하고 다니는 그 여자애가 하나 있었어. 근데 그 아이에게 물어봤어. 너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너 하나님이 응답 받은 거 있니? 그랬더니 얘가 뭐라고 하냐면 팅커벨이 보였어요. 그러는 거야. 팅커벨. 팅커벨? 그건 내가 봤을 때 하나님 응답 같지는 않고 막 그러면서 이렇게 내가 좀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팅커벨을 봤다는 그 친구, 그 친구들의 팀이요 울산으로 갔는데 울산의 바닷가에서요 뭘 봤는지 아십니까? 사진 보여주실래요? 저거 봤어요. 저거 뭐예요? 팅커벨. 너무 재밌죠? 하나님 이렇게 웃기셔요. 하나님 이렇게 재밌으세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예, 저는 이거 어떤 사람은 이게 우연의 일치겠지 막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기도했던 친구는 이게 우연이었을까요?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응답이었단 말이야. 여러분 이런 일들이 돌아다니면 너무 잘 보여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주님께로 반응하여 나가면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보여진단 말이에요. 또 한편이 있어요. 이거 얘기하면 좀 길어질 수도 있는데 하나만 얘기하고 끝낼게요. 예, 어떤 팀은요 기도하다가 어디 갔냐면 시골바다 안동을 갔어요. 안동에 들어가서 안동에서 같이 기도하는데 어떤 아까 찬양 인도했던 그 선생님이 그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여기 있으면 안 되고 더 들어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안동도 들어가는 곳인데 거기에서 버스를 타고 더 들어가는 상황이 되었어요. 근데 그 버스를 타고 더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들어가기 뭐해서 경찰서에 들어가서 이 지역을 가려고 하는데 무슨 리를 가려고 하는데 거기 어떻게 가요? 이렇게 했더니 거기는 하루에 버스가 한 대밖에 없어. 나올 수가 없을 텐데 어떻게 거기 교회가 하나밖에 없어. 그러는 거야. 거기 들어가면 이제 교회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 교회에서 재워주면은 자는 거고 안 재워주면 못 자는 거야. 근데 들어가는데 막 비까지 와. 와, 대박. 근데 거기를 들어가고 있는 거야. 버스를 타고.
놀라운 일이 있어요. 뭐예요? 뭔지 알아요? 여러분 거기서 막 타고 들어가는데 갑자기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많이 탔다가 하나씩 내리잖아요. 하도 시골 바닥이니까 나중에는 2팀밖에 안 남은 거야. 2팀밖에 안 남으니까 거기 버스 기사 아저씨가 니네 어디 가냐 그러는 거야. 저희 뭐 이렇게 배낭 메고 막 십자가 목걸이 하고 있으니까 야 니네 어디 가냐 그래서 교회 전도행 왔는데 교회? 그러더니 이 차가 야, 버스는요 버스 노선으로 다니면 돼야 안 돼요. 버스로 노선으로 다녀야 돼요. 근데 버스 노선으로 안 가고 버스 노선에서 탈선을 했어요. 그리고 어디로 가요? 버스가 교회 앞까지 태워다 줬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막 보여져요. 이게 놀랍죠? 놀라운 것 같죠? 하나님이요 여러분이 주님을 찾고 나아가기만 하면 그 가운데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만나주신 하나님이라 살아계신 얼라이브라고 그래요? 살아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여러분 오늘도 느끼실 수 있어요. 전도 여행 가야만 느낍니까? 수련회 가야만 느낍니까? 거기에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예배 가운데 아니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학교와 학원과 여러분 가정 안에서 충분히 살아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적을 베푸시며 우리의 복음 가운데로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하시며 그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변화된 삶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 돼요. 할렐루야. 어떻게요? 복음을 아는 그 가치대로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그 사랑대로 주님 앞에 달려가겠다고 경험하여 주님께로 나가겠다는 그 반응이라면 충분한 것입니다. 반주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떻게 느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친구가요 얼마 전에 여기 효자고 아등학교 앞에서 골판지에다가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적어놓고요 앞에 서 있었어요. 이 친구 지금은 이렇게 신앙이 어떤지 잘 몰라요. 근데 그렇게 서 있었어요. 극단적일 수 있지. 얘들 앞에서 그렇게 서 있으면 전도 가로막힐 수도 있지. 저 근데요 그 친구요 그 한 행동을요 칭찬해 줬어요. 왜? 야 뭔가 발버둥을 치고 있는 거야. 뭔가 주님 앞에 나 자랑한다고 주님 자랑은 왜? 주님이 별것도 아닌 나를 자랑해 주셨거든. 별것도 아닌 나를 구원해 주셨거든. 나 이 존재 여러분 생각해봐. 여러분 얼마나 잘났어요? 제가 얼마나 잘났을까요? 매일매일 죄 짓는 것만 생각하면 수천 가지의 죄를 짓는 것이 우리인데 그런 우리에게 나를 자랑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셔서 옛적 자아는 다 죽여버리시고 새 삶으로 바꿔주신 하나님 앞에 그 감사하다 못해 그 은혜를 감격하여 어떤 친구는 골판지에다가 예수님 사랑합니다라고 써놓고 친구들에게 부끄럽지만 그 앞에 서서 눈물로 주님 앞에 예배했단 말이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자리에 온 여러분의 모습 리마인드 우리 어떤 걸 리마인드 하시겠어요? 주님의 그 사랑을 리마인드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그 은혜를 리마인드 하시길 바랍니다.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그 복음이 내 안에 나를 감격으로 나는 주님의 은혜로 주님께로 언제나 달려갈 수 있는 길로 우리 이끌어주시길 간절히 원하시는 그분을 여러분 이 시간 오른손을 높이 들고 주님 나를 그 자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를 그 자리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하게 기도함으로